프랙티스죠. 그래서 인생 작품을 남기라. 이거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여정의 끝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시키실 인생 작품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거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현실 앞에서, 그러나 우리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한 달 동안 했던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나의 CVDIP. 반드시 이거 여러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모든 새생명 미션교회 성도들, 또 랩런트들은 반드시 찾고 가야 됩니다. 성경의 7 랩런트들은 싹 다 이거 찾아가지고 가요. 그래서 확신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이죠. 그 언약은 다른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한 언약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지금 이 예배당에 4사람이, 저 포함해서 4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관계된 분들이 교회 예배하는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공문서를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여러분 50명 이상으로 모일 수 없는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럼 빨리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언약을 잡고 적어도 50명이 거리를 두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초소에 대한 여러분 진짜 언약 잡아야 됩니다. 빨리 준비하면 준비할 만큼 우리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죠. 교회만 있으면 뭐합니까? 정확한 사명이 있어야 되죠. 제가 한 랩런트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지난주 이렇게 다락방 하면서. 그 랩런트는 실은 중국에서 온 친구인데 친구에게 지금 물어봐요. 너 사명이 뭐냐? 왜 하나님이 너를 랩런트로 부르셨고 어렸을 때부터 중국으로 건너가서 살게 하신 너 사명이 뭐냐?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 속에 목사인 나와 중국에서 온 너를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다른 게 아니고 전도자로 훈련시켜라. 이 음성이 목사님 마음속에 들려오더라. 그거 얘기한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온누리 렘넌트. 온누리 렘넌트. 지금 나의 CVDIP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거 하게 하셨을까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 통해서 오직 선교하도록, 이것 통해서 다문화 다민족 살리도록 하나님 이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NGO 아닙니까? 이게 NGO죠. 나중에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이 부분을 잘 사실 주역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제 제가 집에 있는데요.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실은 이제 그 일반 제 전화로 오니까 아예 그냥 우리 자살 예방 센터
상담 전화가 있으면 전화를 받을 때 자살 예방 상담 센터면 이렇게 받았을 텐데 저희가 자살 예방 센터 전화가 없잖아요. 교회 전화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전화를 연결을 해놨는데 제가 이제 일반 010으로 뜨니까 여보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을 때. 그냥 자살 예방 센터로 걸려온 전화면 감사합니다. 자살 예방 센터입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우리가 조금만 그릇만 갖추면요. 엄청난 이 전도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전화했는데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름이 박영숙인데 지금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신자라는 그런데 신자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집에만 있는데 자꾸 뭐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꾸 뭐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참된 복음 가지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죠. 우리 여성 상담원이 계시는데 제가 연결을 해드리겠다. 너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면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이분이 자기의 영적 상태, 자식이 몇 명 있고 현재 상황과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 쭉 얘기를 듣고 복음 전해준 거예요. 복음 전해준 거예요. 조금 이 복음 안에서 자기가 누린 이 축복을 그 사람에게 간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선생님이 사시는 지역이 어디냐고. 인천이라는 거, 인천. 인천에서 어떻게 우리 센터를 알고 전화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딱 시간표 속에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언약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전도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준비해야 됩니까? 앞으로 반드시 지금 시대가 중독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 준비해야 돼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영적인 그 문제를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집회한다고 시위한다고 교회들이 나가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됐잖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 불신자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가 막 반기를 들고 시위하고 집회하고 이런다고 해서 각 개인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 돼야 돼요. 올바른 복음 전하는 성도 돼야 돼요. 앞으로 미래를 살리는 복음 가지는 렘넌트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237 나라의 빈 곳. 그 빈 곳을 파고들어라.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의 흐름 속에 주시는 방향입니다. 사역의 방향. 237 나라의 빈 곳을 파고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들이 문 닫고 있거든요. 교회의 빈 곳을 찾아서 살려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 못하니까 교회들이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현장의 빈 곳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현장입니다.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나의 CVDIP 여러분 결단하시고 지금까지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내게 은혜로 베푸는 이 복음 가지고 살리겠다.
살리겠다. 영혼 살리겠다. 현장 살리겠다. 가정과 가문 살리겠다. 언약 잡으시라. 한 달 동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리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그 힘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 가지고 살리라는 거예요. 빈 곳. 237 나라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 작품을 남기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말씀이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점검. 사실은 나를 점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리아 산에서요, 이 이삭이 언약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응답과 축복보다 이삭이 받은 응답은 100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언약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난 현장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이 베델의 뜻이 뭐죠?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 베델의 응답을 받았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습니까? 언약의 꿈을 꾼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것부터 저와 여러분이 점검돼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시간표 있다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긴가민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니까.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80년 동안 실은 방황했어요. 왕자로서 왕궁에서 40년, 애굽의 바로 왕에게 쫓기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방황했는데 호렙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명이 발견되잖아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피제사 드리러 가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제사하고 출애굽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축복으로 부르셨습니까?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CVDIP 이 메시지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진짜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라. 언약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 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237 나라 살리는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현실에 속지 말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반드시 붙잡아집니다. 반드시 내가 언약의 사람이구나, 언약 백성이구나, 이렇게 붙잡아지는. 이 안에서 네 번째, 나의 믿음 점검이잖아요. 확신해야 할 것이 있어요. 확신할 것. 확신할 것 있다니까요. 뭘 확신합니까?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절대 주권 믿는 믿음. 이게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코로나 시대도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간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요즘 계속 메시지의 흐름이 류 목사님이 컨텐츠를 만들어라. 교회에서. 교회가 무슨 방송국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컨텐츠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는 미디어를 가지고 전도운동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중요한 어떤 그림이 그려졌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카메라에 담아서 유튜브에 올리려고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보고만 해서 받은 응답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미래를 두고 우리의 그 말 한마디, 또 저와 여러분이 걷는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복음으로, 언약으로, 카메라로 담으려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살리는 이 복음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영혼을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충고하시잖아요. 절대 주권. 이 주권 안에서 뭐가 사실은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믿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본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세계의 복음화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요. 세계 복음화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시대와 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부터 주십니까? 말씀이요. 그래서 절대 언약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절대 언약이라.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내가 찾아야 될 꿈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 언약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꿈을 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꿈을 꾸는데 꿈 위에 꿈을 꾸라 그랬죠. 우리는 꿈 위에 꿈을 꾸는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은 어떤 걸음이 되게 하십니까? 절대 여정이 되게 하십니다. 절대 여정. 이 여정은 반드시 정복되지만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목표는 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절대 목표 아닙니까? 절대 목표.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생 작품을 남기라 했는데 이건 어떤 것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까? 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시대의 문제를 보여주셨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강대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의 꿈, 절대 언약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그래서 절대 여정입니다. 이거는 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나의 CVDRP 속의 인생 작품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작품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메시지가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작품이에요. 메시지가 작품이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것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작품은요, 메시지더라고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뭐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 주신 거예요. 이 언약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벌써 작품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내가 작품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최고의 걸작품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인생이 언약의 여정을. 두 번째입니다. 비전이죠. 반드시 이 비전은 시대의 흐름과 관계 있어요. 반드시 이 비전은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현장과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뭘 찾으라고요? 세계 복음화의 이유. 여러분, 이유 있는 자는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이유 주시면 그 이유 가진 자는 그 어떤 자로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결정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간다.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잖아요. 그냥 꿈이 아니고 꿈 위에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꿈 위에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내 인생 속에, 그렇죠,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신 그 언약과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 이 축복을 내 삶 속에서 이미지화시키는, 이미지는 뭐죠? 구체화시킨다. 왜요?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불신자가 보는 거예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화시킨다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사실은 작품이 됩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메시지가 작품인 거예요. 그 말씀이 기도 따라.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입니까? 전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응답.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말씀 따라가다가 기도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 속에 복음받을 중요한 한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전도의 응답. 어제 보십시오. 자살 예방 우리가 뭘 하고 있으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 그리스도 답만 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자살 예방 이 본부랑 연결을 해가지고 인천에서 상담소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교회 목사님께 연결을 해드렸어요. 앞으로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새생명 미션교회는 이렇게 인도에 갈 거다.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미리 보여주는 것을 못 보고 그냥 가면 준비할 수 없잖아요. 왔는데 축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 기도 따라, 전도의 응답 따라. 당연히 이 안에서 당연히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실천해야 될 것이 나오잖아요. 실천할 것.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이 벽에 걸리는 작품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새생명 미션교회 모든 성도와 렘넌트와 중직자에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실천하다 보면 실현되고요. 작품을 남기기. 여러분 두 번째는 메시지가 작품입니다. 메시지가 작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잡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남기게 돼요. 인생 작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인생 작품을 남기라. 전도자의 인생 작품. 전도자의 인생 작품.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작품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절대제자. 절대제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한 영혼 살리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3장 3절로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자들을 부르셨냐면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내 문제 때문에 복음 붙잡았다. 아닙니다. 내가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함께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제자는요 반드시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인생 작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 제자 남기는 인생이 돼야 돼요. 제자 남기는 인생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인생 작품이에요. 전도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인생 작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인생 작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요 이 작품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중에 이들이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실은 쓰임받게 되죠. 그 가운데 이 로마서 16장에 증인들의 별명이 나와요. 어떤 별명이 나옵니까?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요. 여러분, 칭찬받는 자요. 인정받는 자요. 친척이요. 사랑받는 자요. 이게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증인들의 별명이에요. 이런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제자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의 제자, 전도자의 인생 작품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로 운동하는 교회 렘넌트로 성도로 중직자로 부르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적 전도운동 때 다락방. 이 다락방은요 성경적 전도운동.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먹으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을 떠나도 우리는 다락방 운동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얘기할 유 목사님이 다락방을 안 한다 해도 우리는 다락방 해야 돼요. 왜요? 이거는 유 목사님이 만드는 전도운동이 아니에요.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흐름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이거 해야 되는 제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 작품.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대한 역사가 딱 있잖아요. 삶에 대한 역사. 여러분 목양실에도 우리 교회에 대한 역사를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사진첩에 언제 몇 월 며칠에 이런 역사가 이런 것들이 다 있다니까요. 이게 다 작품인 거죠. 세 번째인데요. 어떤 전도자의 작품입니까? 우리 서론에 교회의 언약을 잡으라고 그랬죠. 어떤 교회의 언약입니까? 237 나라 다민족 살리는 성전 건축. 우리가 관계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태국도 있고요. 또 우리 랩넌트가 그 현지에서 호텔에서 근무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베트남이요. 또 필리핀이지만 그 필리핀의 세부라는 섬. 그러니까 여러분 237 나라 다민족 살리는 성전 건축 우리가 가야 되지만 거기 있는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 훈련 받을 수 있는 다민족 살리는 성전 건축. 여러분 이거는 시대를 걸고 우리가 해야 되는 남겨야 되는 또 우리들의 후대를 위해서 남겨야 되는 전도자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남기고 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걸음마다 우리가 남겨야 되는 작품이 있는데 바로 성전 건축이죠. 네 번째 전도자의 작품입니다. 전도자의 최고 인생 작품이 있어요. 전도자로서 이거는 정말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물론 전부 다 그렇지만 시대와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증인들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작품, 그 작품은 바로 렘넌트입니다. 전도자로 최고의 작품, 인생 작품. 하루 한 달 동안 저는 어떤 부분에 실은 많은 것들을 우리 같이 나누고 기도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묵상하고 은혜 누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나는 언약의 사람이구나. 이 부분이 제 마음속에 많이 부딪혀 와서 나는 언약의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 언약의 사람이다 하니까 뭔가 특별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 삶을 돌아보면 그냥 평범한 거예요. 평범해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를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귀중한 날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작품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도자의 인생 작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그 현장에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현장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